찬송가 35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달려갈 길 가마도 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님의 놀라운 자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지로 주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 주시며 우리에게 조만간 우리 모든 충만하게 채워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종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 돌아와서 세상에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로 주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모셔드리며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속도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맹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넘쳐나신 은혜 없어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베게 하였을 때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으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훼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가 주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본받은 것 그대로 이 땅에서 저희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두 사람이 안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다 하셨어요. 두 명이 누군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을 성경에서는 운동선수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군인들과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군인들과 운동선수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지만이 운동선수로서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고 훈련되어야지만이 군인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서는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도쿄에서 일본에서 개최될 올림픽이 1년간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운동선수들이 좀 크게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세계인의 축제였던 올림픽, 각 종목의 선수들이 자기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려고 4년간 훈련을 합니다. 이 말이 4년이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로망이고 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서 갈급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그 자기 병과에 맞는 주특기를 받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을 때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130. 그걸 이제 포병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130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대 가서 받았던 그 주특기대로 훈련을 계속을 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저는 낮에만 훈련하는 줄 알았습니다. 밤에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근무를 한 번씩 서야 됩니다. 또 낮과 밤에만 훈련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포병이라 포술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면 그 상황을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 통제관이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가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방독면을 쓰고서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내리죠. 덥죠. 뛰면 숨은 안 쉬어지죠. 방독면을 쓰고서도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운동선수와 같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군인들과 같이 비교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계속 반복하며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로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표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많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각 교회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교회들마다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필사했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는 거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약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서 그걸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분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체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스포츠나 체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을 분명히 발견했으면 그 뜻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해서 매진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용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스며져 녹아져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신명기 5장은 좀 다른 장보다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5장이에요.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그 7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이거 십계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아니까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디 기록된 것 같은 생각, 또 다른 거 어디에 기록되어졌다는 거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을 때 기록되어졌던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겨진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딴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깨버렸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졌던 구절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증거되어졌던 십계명.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하고는 조금 서론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 단어가 없습니까? 이 신명기 5장 1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십계명이 이제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내말아 주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상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십계명의 이 내용 가운데 5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했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
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의미에는 주의 깊게 듣다, 동의하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듣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요즘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들어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도 귀가 열려야지 이 말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 기쁨과 좋은 소식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입술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좋은 기쁨의 소식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만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들 입 가운데 나오는 언어, 환경을 따져보면 결국 세상의 이야기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나라가 몇 명 죽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나라가 힘들어졌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졌다. 학교가 문을 닫았다. 만날 수가 없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세상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지만 세상 이야기는 좋은 내용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염려와 갈등과 근심과 걱정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뿌리가 씨앗이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죠. 그리고 영양분을 줘야 되고 해를 비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또 찬양과 말씀 이런 것들로 마음을 자꾸 채우면 내 마음속에서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많이 듣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리스트를 다 적어보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을 듣는 거죠. 성경에서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자꾸 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얼마나 크고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속히 그날이 다시 와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또한 이사야 55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건강을 챙기는 많은 약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만 해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핸드폰 누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많이 깔려 있어서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명을 잘 이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지름길이 열려줄지 모릅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 내 상처나도 모난 이 마음이 치유받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들으며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 즉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민의 인도자, 또 명령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람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이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운다는 얘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훈련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배운다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좀 고통이 가한다는 거죠. 결국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아간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서 실패를 한 다음에 돌아오면 그 시간이 좀 낭비가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것이 돼도 훈련하고 훈련해서 나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배운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새기다라는 겁니다. 각인하다, 새기다. 사람들이 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내용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첩에 막 기록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이제 적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핸드폰이지만 거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기능을 다 해주는 핸드폰. 그래서 자료도 찾고 자료도 저장하고 뭐 문서로 따지면 뭐 A4 뭐 100장 분량을 핸드폰이면 다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 기록한다는 것,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벨론 제1왕조 때 6번째 왕 이름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있던 그 시절 가운데 많은 이 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82개의 그 판례법들이 있었는데 그 판례법들을 큰 돌멩이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져봤더니 그들이 썼던 그 언어 그리고 문화, 그들이 기록해뒀던 판례법들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현대의 법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큰 돌멩이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새겼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 새긴다고 그러고,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기고 또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단어 가운데는 훈련의 의미도 있지만 각인시킨다는 단어도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신비 속에 새겨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나가는,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당부했던 것은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겠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삶을 살아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환경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루어지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그냥 믿고 또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신명기 5장에다가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하고 틀립니다. 1세대들, 언제든지 1세대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동일 땅에 오셨던 1세대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세대들과는 틀린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규례와 법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지켜 행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저희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서두로 기록되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당부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규례와 법들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이번엔 다 하셨네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도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도 처음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대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초심의 마음을 품어서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배워서 익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들려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야하는 귀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훈련하여 하나님 지켜가며 나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으로 배워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역사해 우리가 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했던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것 들려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졌던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행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주의 말씀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계속 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단체 카톡방에 영상 예배 안내문과 그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임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헌금해 주시거나 영상 맨 후에 보면 광고란이 나가는데 거기에 교회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했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5월 2일까지 계속을 합니다. 저녁 7시에 저희 각자의 처소에서 그 영상에 맞춰서 같이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지만 주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